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니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우상이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완전히 이제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고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서 이제 아침이면 다윗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갈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그 사울의 그 함정에서 벗어나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그 다윗을 남편인 다윗을 살리기 위한 미갈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창에서 이제 줄을 내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했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다 누이고 다윗이 있는 것처럼 변장시켜서 덮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갈이 이제 자기 아버지이기는 합니다만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 앞에 가서도 이제 거짓말을 하고 또 왕이 보낸 그 군사들에게도 거짓말을 해서 지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달아날 수 있는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다윗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간을 한 번, 두 번 지연을 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갈이 다윗 대신에 침대에 누웠던 이 우상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드라빔, 개인 우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가지게 된 그것을 또 애굽에 있을 때라고만 보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이제 라헬이 올 때 그 아버지의 그 우상,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리고 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셋을 낳아서 그 자손들이 쭉 이어질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향수가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갈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향수,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종교심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하여금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드라빔인데, 이 드라빔은 뭐 크기로 치면은 이게 아주 작은 이렇게 손톱만한 크기에서부터 사람의 몸 실제 크기만 한 그런 다양한 크기의 드라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우리말로 하면 우리 지금 할 때 뭐 도장각 같은데 작은데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드라빔이 있었는가 하면 실제로 인형과 같이 사람을 똑같이 실제 사람과 같이 인형으로 아예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사용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은 단순한 종교적인 우상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등기문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만약에 재산 분쟁이 있거나 이랬을 때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가지고 있는 이 고대에서의 그 가치와 상징적인 의미는 종교적인 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갈이 사용하고 있는 이 우상, 이 드라빔은 침대에 뉘어서 다윗인 것처럼 했으니까 굉장히 큰 우상, 그러니까 사람의 실제 크기에만한 그런 우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높거나 재산이 많은 정도에 따라서 드라빔의 크기가 커졌다고 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미갈이 임신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임신을 위해서 이 드라빔을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 이 고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실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게 나중에 열왕기하 23장에 가서 요시아가 신앙개혁할 때, 이스라엘 개혁을 할 때 그때 싹 없애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또 광야에서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게 뭐예요? 귀에 찼던 귀걸이며 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드라빔의 일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다윗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그것을 들어서 침대에 올리고 변장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이 미갈이라고 하는 이 미갈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을 탈출시키고 또 시간을 지연시키고 하는 이것을 보면 오히려 다윗은 되게 얌전하고 소극적인 이런 사람처럼 나타나고 미갈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14절에서 사울이 전령을 보냈고, 그럼 전령을 보냈을 때 아파서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는 꼼짝 못하는 거니까 그래 그럼 내일 하루 두고 보자 이렇게 했을 텐데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또 15절에 다시 아픈 게 뭐야 이제 죽을 녀석이 데려와라 이거죠. 또 다시 이제 보냅니다. 이게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미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적극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이런 성격은 아버지 사울을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이 다윗을 이번에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리고 그 집념이 보면 대단합니다. 이 또한 이것은 이제 사울의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내서 침대를 아예 들고 와라 해서 보니까 속은 걸 알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사울과 미갈에서 나타나는 이런 열심, 이런 집념,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미덕입니다. 덕스러움이죠.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은 어쨌든 미갈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남편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위라기보다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정적이죠.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고, 각자 나름대로는 자기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미갈로서 사울은 사울의 입장에서 마땅히 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놓지 말아야 하는 모든 가치 판단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일들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시적으로 내가 희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떠한 이익을 취하거나 어떠한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미갈은 미갈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자기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기지와 그런 집념을 보이면서 그 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추구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 자신의 왕권과 자기 가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가 예상하고 있는, 그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왕으로 지내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또 요나단이 결혼을 해서 장가 그 아이를 낳아서 요나단의 아이에게 또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그래서 가문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가의 그런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갈은 그저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입니다. 근데 미갈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생각도 안 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을 제거해야 했고, 미갈도 미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을 살려야 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뜻은 이룰 수 있지만 반드시 둘 중에 한 사람은 이루지 못하게 된 거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면 누군가가 잃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더 적게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 제로섬 게임의 원리가 이 사울과 미갈 사이에서 정확하게 나타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편이라고 하는 일륜에 매여 남편인 다윗을 살린 것에 불과하였습니다만, 실제로 다윗과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실패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면 그건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실패했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다. 성공과 실패는 어느 한순간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 성공한 것 같았다가 그 끝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를 선택하여 진정한 승리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원하지 않았던,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누가 영원한 분이시며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